사탄은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탄은 성경을 압니다. 암송도 하고 인용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성경을 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책을 베개 밑에 두든 차 안에 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 지식은 사탄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사탄이 진짜 공포에 떠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유일한 순간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믿음이라는 화약을 만나 당신의 입술을 통해 밖으로 터져 나올 때입니다. 묵상이 아니라 선포, 생각이 아니라 발화, 침묵이 아니라 외침의 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비밀을 알아내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탄이 숨기고 싶었던 말씀 선포의 무기를 꺼내들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입니다. 복잡한 설명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탄약고에 쌓여있는 수만 발의 총알과 같아요. 그 자체로 위대하지만 창고에 쌓인 총알이 적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칼집에 꽂혀있는 명검과 같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적 에너지예요. 반면 레마는 그 총알이 총에 장전되어 방아쇠가 당겨진 상태, 즉 입 밖으로 발사된 말씀을 뜻합니다. 방아쇠를 당겨 발사된 총알이고 적을 향해 휘둘러진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뭘까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가져와서 검처럼 휘두르고 총알처럼 발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칼집에 꽂힌 칼은 마귀를 베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입을 열어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실제적인 영적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교회에서 들은 설교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화났을 때 했던 말은요? 그건 생생하게 기억나죠. 왜일까요? 입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탄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입을 열어 방아쇠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광야 시험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탄을 물리칠 때 초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며 묵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입을 열어 정확하게 타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를 꺼내어 육성으로 레마화하여 사탄의 급소에 꽂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투 방식은 단순했어요. 성경의 팩트 더하기 입술의 선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조차 입을 열어 말씀으로 싸우셨는데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가 과연 침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씌워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사탄이 무력화될까요? 상황별로 사탄의 숨통을 끊는 핵심 구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반드시 암송하고 위기의 순간에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합니다. 먼저 죄책감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너는 실패했어. 네 주제에 무슨 복을 받아. 넌 자격이 없어. 이 목소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탄의 가장 흔한 전략입니다. 정죄예요. 당신을 죄책감으로 묶어두려는 거죠. 이런 참소가 들려올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꺼내 드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예수의 피와 나의 입술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피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적용되려면 당신이 입으로 선포해야 해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잘 들어라.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근거로 신분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사탄의 참소는 법적 효력을 잃고 소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해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팩트를 당신의 입술로 확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호몰로게오게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시인하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같은 말을 하다는 의미예요. 즉, 내 감정이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감정의 목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여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호몰로게오입니다. 다음은 상황이 절망적이고 두려울 때입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앞에서 사탄은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 안 돼. 넌 끝났어. 희망이 없어.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거죠. 이때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선포하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당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이빨 빠진 사자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위협적으로 보일까요? 당신이 그 팩트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거짓의 아비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무장은 해제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외워두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성령님이 사탄보다 큽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이 현실이 되려면 당신이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유혹과 공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과 두려움으로 계속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에게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명확한 행동 강령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하라는 맞서 싸우라는 군사 용어예요.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 상대도 아니에요. 꾸짖고 명료하 떠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죠. 당신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과 재정과 건강을 묻고 있는 더러운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가라. 단, 주의하십시오. 말씀 선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주문은 위험해요.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흉내만 내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 귀신을 쫓으려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배터리인데 그들은 흉내만 냈어요. 그래서 봉변을 당한 겁니다. 권세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 왕의 권위가 실립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로고스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총알이 없으면 방아쇠를 당겨도 소용없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염려가 올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레마는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외치는 겁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넌 나를 참소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서십시오. 선포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당신이 선포한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기 사용법을 몰라서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가득한데 레마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사탄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총은 들었는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요. 칼은 찾는데 칼집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 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건 이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승리할 무기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실패했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한탄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보게 되는 자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보이는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두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는 해설자의 마이크가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영적 기류를 바꾸는 지휘자의 지휘봉이에요.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가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며 속으로만 삭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약속의 말씀을 찾아 믿음을 담아 입 밖으로 크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입술을 열으십시오. 머릿속에 로고스를 머금고만 있지 마세요. 그것을 레마로 발사하십시오. 사탄을 향해 꾸짖으십시오. 두려움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입을 열어 어둠을 찢으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된 당신의 입술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레마로 발사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을 연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영적 싸움으로 지쳐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말씀의 권세로 일어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